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입니다. 성경 권수와도 같은 이제 66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성격도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 1장부터 39장은 구약의 성격을 띠고 있고 바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회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신약의 성격을 띠고 있고 구원과 소망 그리고 용서와 회복이 주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9장에서 57장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속과 그리고 회복,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보실 55장은 이 성경에서 초청의 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만민을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55장 초청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만민을 향한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로의 초청과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물과 포도주 그리고 젖이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구원 또는 바로 영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는 구원에 갈급해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오늘 돈 없는 자란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인간적인 그러한 조건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향하여서 값없는 그렇게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초청을 받고 나오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구원과 구원의 언약을 체결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으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하신 것처럼 오늘 당신과 새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영원한 평강과 그리고 영광을 보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처럼 오늘 은혜로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바로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바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받아 누리고 값없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이 만민에게 열려 있고 또 구원이 아무리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직도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신속하게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청은 참으로 의뢰놓은 것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포함하고 있지만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닫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초청은 중단되고 바로 천국의 그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고 그에게는 오직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값없는 그 구원의 초청에 오늘 기쁨과 감사로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민을 향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란 바로 영적인 기갈을 느끼는 자들, 곧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바로 사람들의 영적인 그 기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처럼 오늘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의 초청장에 적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는 오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한 사고 싶은 것을 사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을 바로 신과 같이 섬기고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구원을 사되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거저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돈으로 무엇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것이 비싸면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반면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 그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오늘 구원은 참으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사라고 오늘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이 과연 가치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구원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참으로 구원은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부자들은 자신의 모든 그 재산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보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 천국은 마치에서도 집 팔고 땅 팔고 심지어는 그 돈이 모자랐는지 집에 있는 냉장고까지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밭에 묻혀있던 보화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처럼 구원도 오늘 자신의 그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결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값없이 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사람이 그 값을 제대로 쳐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오늘 인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값없이 사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고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바로 자신들의 힘과 그리고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에게 바로 은혜를 바로 거저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선사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셨습니다. 곧 그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무수한 고초와 고려움을 겪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거저 얻는 것이지만 그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신 결과로 얻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은 반드시 사야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와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를 인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구원이 아무리 거저 얻는 것이라고 해도 오늘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또한 소중한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또한 동시에 영원하고 소중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또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또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양식이 아닌 것,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란 것은 1절 말씀의 물과 포도주와 젖과는 또한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헛된 우상 종교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잠깐 채워짐을 체험하다가 금세 굶주림과 공고함 그리고 피곤함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육적인 풍요와 만족과 평안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인간에게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수고합니다. 오늘 그러한 애씀과 수고가 바로 우상 숭배와 부, 또 그리고 권력 등의 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바로 고대 사회의 상거래에서 은이 돈처럼 사용된 것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열정을 쏟아붓는 것을 바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란 바로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에 바치는 열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그들은 우상을 위하여서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열정을 바칩니다. 흔히 부처를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자리에서 3,000배, 즉 3,000번의 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보통의 각오와 그리고 열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치는 열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큰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서 혹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상 숭배나 분화 그리고 권력 등의 자신의 열정과 수고를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깊이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서 분화 권력을 얻으려고 애쓰는지도 모릅니다. 조금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에 조금씩 더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열정과 수고는 양식이 아닌 것, 바로 배부르지게 하지 못하는 것, 곧 영원한 만족,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지극히 무한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쓰고 수고할수록 더욱 가라고 목마르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지극히 제한적인 인간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한적이며 또한 불완전한 인생이 영혼의 기근에서 벗어나 만족을 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수고로는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영혼의 기근에서 벗어나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내리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인생의 참된 양식이며 음료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우치고 오늘 한계를 가진 지닌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늘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또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보내신 그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늘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생수이시며 부족함 없으시고 그리고 모든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이제 양식이 아닌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 열정을 바치고 수고하느냐라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입으로 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영혼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물만 먹고도 한동안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물만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또한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량의 그러한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섭취하며 사는 것이 육체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이 양식을 섭취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바로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람의 영혼을 지으실 때 당신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오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육의 합일체입니다. 따라서 영과 육이 모두 살아야 진정으로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았다고 해도 영이 죽어 있으면 그는 살았다는 그러한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는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살 수 있는 영혼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간들에게 말씀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듣는 자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곧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기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를 듣는 자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영혼의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하기만 한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과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또한 그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고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를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순종하는 일에 부지런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며 누리는 그런 풍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3절에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나와 듣는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란 일반적으로 조건성을 띠고 있습니다. 즉 언약의 당사자가 그 언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할 때 바로 그 언약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도 바로 그러한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물론 오늘 당신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폐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 이방 민족의 침략과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당신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는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어짐으로써 일시적으로만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되는 상태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도 그 언약의 파괴로 말미암은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께 나와 듣는 자들에게 바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란 바로 예전에 이스라엘과 맺은 조건적 그러한 언약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언약입니다. 즉 언약의 당사자와 상태와 관계없이 영원히 폐하해지지 않는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대상자들이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 그리고 과거 불순종함으로 폐하여진 사울과 달리 다윗은 이제 그의 나라와 그 후대가 영영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있을 것임을 약속한 그러한 언약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언약은 다윗 왕국의 멸망과 함께 폐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나심으로써 그 언약은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한 것은 그 언약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언약이 다른 언약과 달리 영원히 폐하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느냐 또한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면 누구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 누릴 자가 없습니다. 과거 성령을 받아 누렸으나 이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사울처럼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의로움 그리고 신실함에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오늘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보혈의 공로의 근거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원한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약하여서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과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구원 그리고 이처럼 한결같은 구원 영원히 쇠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구원의 소망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단지 약속을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인생이 힘들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이 변하거나 또한 달라지거나 쇠하거나 패하는 일이 결탄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러할 때일수록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데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께 만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으로 세움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바로 세 가지 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는 만민의 증인이고 인도자이고 명령자라는 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바로 그리스도의 직임은 풍성하고 은혜로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초청과 바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바로 증인의 직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그가 감당하신 증인의 직임은 바로 그가 본래 내려온 곳 그리고 본래 속하여 있던 곳인 천국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심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천국을 밝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증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오늘 복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인도자의 직임을 가지셨고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도자라는 말에는 앞장서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신 구원의 길은 험하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앞장서 가시면서 평탄하게 다지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면 안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의 인도를 받아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길은 평강과 생명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그리스도는 명령자의 직임을 가지셨고 또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늘 당신의 백성을 통치할 자로 오셨습니다. 왕은 바로 최고 통치자로서 명령자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명령자의 직임을 가지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을 제정하여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세 가지 직임은 모두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진실하고도 신령한 증거를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증거를 통해서 천국을 확실히 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심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인도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지 못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는 행위가 이 선행된 후에 비로소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는 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그에게로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나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야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자는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는 오늘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은 사람만이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오늘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제약이 난무하던 세상 가운데 오늘 노아와 그 가족을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참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준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더욱더 완전한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방향을 잃지 않고 천국을 향한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그야말로 완전한 것입니다. 충족하면서 또한 풍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오늘 생명의 구주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 한량없는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을 통하여서 공급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의 증거를 받으면서 그의 인도를 따르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우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